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교리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주일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또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말씀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교리가 왜 중요한가?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잘못되어지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허물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대단히 중요한데, 고백을 내가 어떻게 드리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너무 중요하죠. 오늘 아침에 공부하는 중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단이 와서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 되지 않냐,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이 바보 멍청이 같은 인간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영은 암수가 없습니다. 저 부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라에서 결혼한다 안 한다 없는 거예요. 영은 암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다른 복음을 그렇게 전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와서 그러더라네.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장질자가 하나님 어머니라시라. 안산홍이가 죽고 나니까, 안산홍이가 하나님 아버지였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하나님 어머니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리가 맞는 거죠. 거기서는. 그럼에도 사람들이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유혹을 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 번 더 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여러분,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아버지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어머니의 목자시니. 그건 백날 천날 고백에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나와 하나님의 1대1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만 반드시 신앙은 나의 신앙이 고백되어집니다. 나의 신앙.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요 내 구원자시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왜 교리가 중요한가? 교리가 잘못되어져도 진리가 잘못되어지고, 진리가 잘못되어져도 그 교리 자체가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단들이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 것에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다.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오늘 우리도 그런 미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목사님, 나는 절대로 안 넘어질 겁니다. 아담은 안 그랬겠어요? 마귀가 와서 선악과를 딱 보이면서 보니까, 하와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 보이세요. 저것만 딱 먹으면
말 그대로 하나님이 될 것 같거든. 딱 사단의 말을 들어보니까 저것만 먹으면 진짜 뭐가 될 것 같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다 먹는 거야. 어느 누구도 목사님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넘어질 가능성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마귀의 말을 들으면 꼭 그럴 듯 하거든. 그렇게 될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왜 푸닥거리를 하는가? 이런 푸닥거리를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전도를 하다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네. 구설 1,000만 원짜리 하라 그러는데 얼마짜리요? 나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000만 원짜리 구설 하라 그러는데 무당이. 그러면 그 말 들은 사람이 1,000만 원 내고 안 할 것 같지만 안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불안해지거든. 이 마귀의 말을 딱 듣고 나면 자꾸 불안해진다고. 그러니까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당한 데 가서 1,000만 원 구설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냐? 사단이 해결 안 시키거든. 그러면 또 무당이 말은 네 정성이 부족했느니라. 그래서 이제 500만 원 더 얹어. 이제 또 1,500만 원 갑니다. 아니 진짜로 그렇게 간다니까. 이 무당이 이렇게 사람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들어보면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들어보면 그 누가 넘어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살짝이 가면 그 말에 녹아난단 말이에요.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성례전 이 말씀을 시간 되는 데까지 제가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앵무새의 고백처럼 나오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하고 뭘 하더라도 그냥 앵무새의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서 우러러 나오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삶의 고백이 우리 생활 속에서 나오는 그게 진짜 신앙 고백이 돼요. 그래서 그냥 외우고 있는 걸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막 줄줄줄줄줄줄 외워서 끝 이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부터서 고백해왔던 어쩌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알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되는 저와 이런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이 중요한가? 이 고백은 강요에 의한 고백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내 신앙에 대한 책임, 나의 신앙 고백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사랑에 대한 인정,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대한 인정 함께 하나님 앞에 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믿음. 이 마음에서부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참나온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나 혼자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또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둥,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들었죠. 창조의 기둥, 또 뭔 기둥? 부활의 기둥, 무슨 기둥? 재림의 기둥. 이 세 가지가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세워져야. 그래서 사도신경의 고백에는 창조의 기둥, 부활의 기둥, 재림의 기둥이 다 있어요. 세 가지가. 그래서 이 믿음의 기둥이 딱 세워졌을 때에 우리를 누가 쳐도 안 넘어지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딱 세워지지 않으면 누가 와서 건드려 보면 맥없이 주저앉을 수밖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어떤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이것이 나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자,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단이나 마귀의 유혹에 시험에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의 집을 든든히 세워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른 고백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들었을 때,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이 고백을 받고 난 이후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상상력을 조금 동원한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 고백을 딱 드리고 났었을 때 제가 상상해 볼 때 예수님이 이랬었을 것 같아. 무릎을 딱 치면서 맞다! 베드로 네 말이 맞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내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내게 주겠노라.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내게 주겠노라.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얼마나 기뻤었으면 베드로를 향하여 그렇게 축복하셨을까.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사랑의 고백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듣기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잖아. 그러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쳐라. 예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의 반응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진짜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나와요.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다른 것도 사랑하지만 내가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 사랑의 고백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와야 된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지식으로 알고 있어서는 안 돼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이걸 내가 지식으로 머릿속에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 너무 가슴 벅찬 그런 감격을 가지고 고백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만 되는데 이것을 매주일 신앙으로 고백하다가 보니까 그저 아무 뜻 없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서는 아마 뜻없이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고 정말 내가 주님을 전능하신 창조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원자로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왜 사도신경을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고백을 하는가? 이 고백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재확인하는 시간, 재확인하는 시간. 내가 고백한 대로 믿는가? 내가 고백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가?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재확인해야 돼, 확인.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애기들 보고도 그러냐. 아빠 사랑해? 할머니 사랑해? 물어보죠. 사랑하는 줄 몰라서 물어봐요? 대답을 좀 해봐요. 사랑하는 줄 몰라서 물어봐요? 알죠? 아는데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어제 당신 나보고 사랑한다고 안 하대? 그러죠? 몰라서 물어봐요? 알아요. 아는데 그걸 재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걸 또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에 정말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때 이 고백이 바른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른 신앙의 고백이에요. 대신에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신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좀 전에 말한 창조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다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호연하는 교회 목사님들 많아요.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곳에서는 예배드리도 괜찮다. 근데 만약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는 교회라고 하면 이단일 가능성이 많다. 이단들은 사도신경 잘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는데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할 이유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100% 이단들이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한다, 그 말은 아닙니다.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 우리가 어디 가서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부정한다고 하면 달리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의 모습도 예배드린 그 부분도 오늘 우리가 잘 고려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사도신경 암송하듯이 그냥 고백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믿음을 고백하고 내 신앙을 재확인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주기도문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기도의 최고의 모범 답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을 딱 놓고 여러분이
기도문을 한번 딱 작성을 해서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주기도문을 해서 중심으로 해서 기도문을 딱 작성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은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앞에서 말했죠.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다만 사도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드립니다 하고 교회 공교회 니케아 회의에서부터서 이것이 결정되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성경을 근거하여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주기도문은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최고의 모범 답안이란 말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앞에 뜰 거예요. 한번 떼어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근데 성경을 개정 성경이 찬송가에는 주기도문을 조금 바꿔놨어요. 근데 성경에는 안 바꿔놓고 그대로 또 기록해놨어요. 이게 좀 모순이 되죠. 그러면 찬송가의 주기도문을 좀 바꿔왔으면 성경에도 동일하게 개정하면서 그렇게 조금 우리말을 하기 좀 쉽게 바꿔놨으면 되는데 또 저거는 또 그대로 놔뒀더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여기는 이대로 두고 또 여기는 또 이렇게 또 바꿔놨나 이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금씩 바꿔놓은 것이 이게 전체 틀을 바꿔놓은 것은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에 기도의 모범 답안지입니다. 주기도문이 우리의 신앙 생활에 기도의 모범 답안지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통성기도를 하는데 우리 새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주여 하고 막 혼자 기도하는데 본인은 주여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뭘 말을 할까 몰라죠. 그러면 주기도문을 암송하면 돼. 혼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막 그냥 큰 소리로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 기도 마치면 나도 마치면 돼. 그냥 그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반복해도 상관없어요. 아니 밤새도록 해도 괜찮아요. 밤새도록. 아니 진짜요? 주기도문은 제가 밤새도록 한번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철학 기도를 제가 하면서 밤새워 주기도문 암송을 했어요. 한참 겨울일 때 그때 비닐로 된 겨울 파카 같은 게 나올 때입니다. 그걸 딱 하나 뒤집어 쓰고 호주머니다가 콩만큼 신문지를 똘똘 말아서 100개를 만들어서 호주머니에 탁 넣고 하나 하고 내고 하나 하고 내고 하나 하고 내고 하나 하고 내고 이래서 밤새도록 주기도문만 한번 암송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해보세요. 주기도문을 정말 내가 고백하고 암송하다가 보면 어떤 기도할 때마다 강력한 은혜를 내가 경험한다고요. 제가 임상 실험을 해봤다니까.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보십시오. 사실 밤새워 기도한다는 거에 수시나간 하고 나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새벽에도 와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은 먼 기도가 그리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치부 어린아이부터서 올라가는 거예요. 착착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보면 박은순 권사님이 제일 일찍 온 새벽 기도를 일찍 오시는데 박은순 권사님은 4시쯤 되면 교회로 오신다고. 그럼 오면
제가 내려올 때는 한 30분, 35분 일이 되거든요. 4시 35분 이 정도 오면 박은성 권사는 혼자서 기도하시는데 내가 들으려서 들은 게 아니고 아무개 근사님, 아무개 근사님, 아무개 근사님, 아무개 장로님, 장로님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거지. 아닌 말로 내 문제 갖고 기도한다면 10분 하면 할 말 없습니다. 별로 할 말 없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안 되면 사돈 8천까지 다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쭉 하니까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도 중요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별로 그러지 못할 때는 막 주기도문만 반복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해봐요. 정말 강력한 힘이, 영적인 힘이, 파워가 막 우리에게 밀려오는 걸 느끼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기도는 기도의 가장 올바른 정신을 가장 간결하고 완전하게 요약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요. 기도.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 주기도문을 주일날 예배 중간에 설교하기 전에 이 주기도문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오셔서 이사를 오셔서 등록을 했어요. 제가 신방을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래요. 전도사님, 내가 긴히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괜찮겠어요? 물어보시라고. 그랬더니 주보를 갖고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왜 이 교회는 예배 중간에 주기도문을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집사님, 주기도문 누가 가르쳐 준 거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이니까 언제 주기도문을 암송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이분은 뭔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주기도문 언제 해요? 예배 마칠 때. 왜 예배 마칠 때인가? 지금처럼 목사님들이 없을 때, 목사님들이 많지 않을 때, 목사님이 있는 교회는 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지만 목사님이 안 계시는 전도사님들이나 옛날에 조사라고도 그랬죠. 이런 분들이 예배를 인도할 때는 딱히 예배를 마치고 끝 이러고 가려는 게 좀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릿속에 입력이 뭐요? 아, 주기도문은 예배 마칠 때 하는 거구나. 자기 고정관념이죠. 이런 생각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 교단지에 기독공고에 제주도에 있는 모 권사님이 이제 젊은 목사님이 이 교회에 부임을 딱 해와서 우리도 지난 금요일날 성찬식 했잖아요. 주일날 성찬식을 딱 하려고 준비를 하니까 권사님 가라사대 젊은 목사님이 뭘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성찬식은 밤에 하는 거지요. 밤에. 왜 밤에 하는 거라고 이 권사님은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냐 하면 당회장 목사님이 다른 데 있거든. 큰 교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다를 때는 못 오고 주일 낮에는 본교회 예배드리에 못 오고 1년에 한 차례 주일날 저녁에 와서 지금처럼 오후 예배도 아니고 저녁에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와서 1년에 한 차례 집사님 임명하고 성찬식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 권사님이 본 거는 주일 저녁에 성찬식 하는 것만 봤지 낮에 성찬식 하는 거는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런 거예요. 아이고 젊은 목사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성찬식은 밤에 하는 거라고. 요즘 성찬식은 밤에 해야 돼요? 물론 밤에 해도 되죠. 낮에 해도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 입력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우리에게 있다. 그런 말씀. 그래서 기도의 모델 중에 모델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예배 마칠 때만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해도 괜찮고 내가 기도를 잘 모른다. 근데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기도가 턱 트인다니까요.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말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열심히 다른 사람처럼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잘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제주나 성도님, 기도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열심히 늘어서 하다가 같이 하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그냥 기도문이 턱 터져지는 거예요.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최고의 답안지가 뭐다? 주기도문이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동화전가 사봤죠. 돈이 없어가 동화전가가 없어가지고 막 옆에 친구 빌려보고 안 준다고 막 눈총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직 숙제 뺏겨야 되는데. 동화전가 그게 답안지잖아요. 답안지. 이게 성경의 주기도문이 기도의 답안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암송하여 응용을 자꾸 하면 이 기도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아멘을 잘해야 돼. 예배 시간에 뭘 잘해야 된다? 아멘. 아멘이 뭔 뜻이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는 예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낫다? 아멘. 다시 따라합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여러분 아멘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슉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잘하고 복 못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잘하고 신앙이 잘못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멘 잘하면 그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내 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멘을 크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을 크게 해주면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는데도 잘하는 줄 알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열심히 하지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데도 아멘을 안 해주면 못하는 줄 알고 속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을 세울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아멘입니다. 아멘. 진짜요. 사람이 세 사람만 있어도요, 아멘을 막 크게 해주면 목사님이 잘하는 줄 안다니까. 근데 아멘을 안 해주면 못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닌 전도사님이 있어서 설교를 하더라도 뭘 잘해야 된다? 아이고 뭐 저렇게 이러면 안 되고 더 아멘하고 크게 해줘야 돼. 더 크게. 그래야 더 잘할 수 있고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아멘이 최고입니다. 무슨 약 하면 아멘 약이 최고입니다. 아멘을 크게 해야 돼. 아멘. 아멘만 크게 하고 아멘만 잘 잡수시고 아멘만 잘 고백하면 영과 육이 건강합니다. 아멘. 그런 복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십계명. 십계명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은 10가지 계명을 십계명이라고 그러죠. 이 십계명은 영적인 도덕적인 큰 법인데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십계명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이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데, 이것이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멘. 자,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지킨다. 모든 계명을 지킨다. 모든 계명. 제가 세보지는 않았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십계명의 글자가 613개라네요. 몇 개요? 613자랍니다. 율법이 모두 몇 개요? 율법이 613개입니다. 그걸 축소한 게 뭐요?
십계명이야. 그 정확한지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안 세봤으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세보니까 613자래. 근데 뭐하게 또 율법이 613개야. 그게 뭐 그래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십계명이요 613가지의 계명을 율법을 준행하는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 된다. 이걸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면 계명 지키는 게 쉽다 어렵다?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 계명 지키는 건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누워서 떡 먹기요. 근데 하나님 안 사랑하면 계명 지키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 오전에 예배 드렸으면 됐지. 왜 또 오후 예배 드려요? 또 오후 예배 드렸으면 됐지. 주일날, 월요일날 새벽에 좀 쉬게 해주시면 되지. 근데 하나님 사랑하면 예배 드리는 건 너무 기뻐요. 너무 즐겁다 그 말이요. 근데 하나님 안 사랑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자, 할머니가 손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손자가 가다가 할머니 다리 아파도 못 가겠다. 자기 다리가 아파서 막 나도 다리가 아파서 막 이러는데도 손자를 달랑 없습니다. 그리고 걸어가요. 근데 할머니가 손자를 안 사랑해. 할머니 다리 아파 못 가겠다. 아버지라.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누굴 닮았어? 막 끌고 가듯이 막 끌고 가려고 그런다니까요. 사랑하면요. 자, 어머니와 이모 다른 점이 어디 있겠어요? 이모가 조카를 아무리 사랑해도요. 시집 안 간 이모가 조카를 얻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엄마는 희를 신어도 얻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안 무거운 거요. 창피한 것도 없어요.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근데 안 사랑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어렵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쉽다 그 말이에요. 고3 아이를 둔 엄마를 보십시오. 새벽 2시 돼도 안 자는 거예요.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돌봐줘야 된다는 마음이 앞서니까 새벽 2시가 돼도 안 자고 아이를 위해서 간식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딸이 아침 새벽에 일찍이 여러분 출근하면 엄마가 늘어지게 잔다? 아니에요. 몸이 천근만근 같은데도 일어나서 그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이게 기쁨이 되는 거야. 즐거움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도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어떤 십자가를 져도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걸 못해? 하고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성경을 한번 찾아요. 자, 요한 1서 5장 1절로 4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5장 1절로 4절 찾았으면 아멘이요? 찾았어요? 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 세상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그 믿음으로 살게 되어진다고 약속하시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기만 되면 문제 없는데, 하나님 사랑이 희미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충성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 쉽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 사랑은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아멘.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46장 찬양합니다.